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욕망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시기와 관련하여서, 시기는 어떠한 대명사를 가지고 있냐면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녹색 눈의 괴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도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잡지에 신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의 교회는 그가 부임한 지 5년 만에 교인이 수백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요,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잡지를 보니까 친구의 그 사진이 있는데 예배당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읽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잡지를 덮는 순간에 아슬아한 그런 절망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가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뭔가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조여오고, 그리고 또 아슬한 그런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동창회에 갔을 때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같이 시작한 그 동료가 정말로 잘된 그러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이러한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 세계에도 서열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 가운데 제자들이 분쟁하게 되어질 때에, 다투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 세계에도 이게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가, 그게 이제 서열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2012년 5명의 그 목사 안수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이제 같이 목사 안수 받아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독 목회 먼저 나간 친구가 있고 늦게 나간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교회에 있는 친구가 있고 작은 교회에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시에 있는 친구가 있고 시골에 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친구가 정말로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마음 가운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없어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속담처럼,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은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가까운 친구, 그리고 잘 아는 동료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나의 겉모습은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속은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속이 무척 쓰라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로 시기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를 7가지 대제 가운데 포함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7가지 그 대죄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도사들, 수도사들이 주의해야 할 7가지 큰 죄와 관련하여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바로 시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기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에 대하여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서 차를 사십니다. 수요일 날 차를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 그 주차장에 새 차가 이제 딱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새 차 맞죠? 예.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야, 강 집사님 정말로 축하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쓰라린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고3이 2명이다. 그런데 한 집은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해야 될 그런 판이에요. 이때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기는 7가지 그 대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그러한 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잔인한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자, 시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그런데 친구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위한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잔인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다 못 살면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런데 나보다 잘 사는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산다. 우리 집은 이제 아이들 형제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보면은 요셉의 그 형제가 1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하고 그리고 또 축하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돌아서서는 배가 아프고 그리고 또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아주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이 시기와 관련하여서 시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기를 극복하면서 이 죄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시기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으로 짓는 죄예요? 눈으로 짓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결국에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시기와 관련하여서 영어는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MB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MB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지닌 라틴어인 인비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시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승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그 동료가 승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승진한 그 동료를 자세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그 다음에 또 친구의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를 자세히, 그 친구의 그 아들을 자세히 보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시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때 영화로 만들어졌던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모차르트가 살던 그 시대에 궁중 작곡가 겸 지휘자로서 모차르트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작곡가 겸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궁중에 이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차르트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차르트의 친구 살리에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야,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적극적으로 연주한 그 곡을 막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의 그런 그 눈빛을 보내는 것을 이 살리에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나는 저러한 악상이 자유롭게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 그 다음에 또 쓰라림,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살리에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모차르트가 있는 한 내가 최고의 작곡가가 되기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차르트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눈에 보이는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떠하든지 간에 내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시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그 행복을 위한 재물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더럽고 야비하고 잔인한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은 악한 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시기라고 번역한 그러한 성경도 있고 MB, 그 다음에 또 질투라고 번역한 그러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투, 시기 이것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악한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짓는 죄라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그 왕국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로 인하여서 그 왕국이 완전히 끝날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다윗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울의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노래가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관련하여서 다윗에게 찬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노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막 열광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사울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예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여겨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문학가가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문학적으로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시기를. 그럼 왜 이 문학가가 이 시기에 대해서 녹색 눈의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시기를 녹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로 표현한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그 사과 있잖아요. 초록색 사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나요? 뭔가 좀 덜 익은 사과,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덜 익은 사과를 먹게 되어지면은 속이 쓰리게 되어지죠. 그것을 한 입 딱 먹게 되어질 때에 속이 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를 얘기할 때 시기는 뭐가 같냐면은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녹색 눈의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고양이 눈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으려고 막 덤빌 때에 그 고양이 그 눈 색깔이 초록빛깔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무엇이냐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속이 쓰리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어떠 하든지 내가 잡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시기, 이 세상에서 시기라고 하는 그 죄를 많이 지은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어떠한 그 벌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무엇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눈과 관련된 그런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시기,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지옥에서 눈꺼풀이, 이 굵은 철사 있잖아요. 굵은 철사, 이것으로 눈이 칭칭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고통을 당하도록 굵은 철사로 눈을 칭칭 감아놨다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남의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자세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요, 누구에게, 시기의 대상이 누구냐? 나랑 상관없는 아주 먼 사람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은 나랑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형제에게 짓는 죄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
뭡니까?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누가 시기를 하게 되어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 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 내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죠. 요셉에게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그냥 예굽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요셉을 보게 되어질 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육체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은요, 위에 옷을 안 입어요. 그냥 밑에만 가리고 위에는 그냥 맨살로 일을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형들의 복장은 이러한 복장인데, 그런데 동생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동생은 뭔가 관리자처럼, 뭔가 지휘자처럼, 동생은 그러한 옷을 입는데 우리들은 그냥 종들과 같이 그러한 이 옷을 입게 되어지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게 되어지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반역한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죠. 그 다음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의 일은 눈에 드러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의 그 일은 성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숨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누구는 드러나는 일하고 누구는 드러나지 않는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사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 오늘 남전도에서 오늘 설거지 참 잘 해주셨는데 시기심,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러한 일만 시켜?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짓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에 보면은 한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6시 이제 마감 시간이에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각 시간대별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품삯과 관련하여서 주인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가? 일찍 온 사람이 나에게는, 그러니까 6시가 마감 시간인데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와서 6시에 일 마감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데나리온. 그런데 12시, 9시, 9시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일했네, 나에게는 많이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불만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랑 정말로 가까운 사람, 지인, 친구에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담을 피하라. 이 시기 다른 말로 하면은 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기하는 자들은, 시작. 시기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약점을 퍼뜨리지만 신실한 친구는 허물을 감추어 덮어줍니다. 시기하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랑 단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하여서 그 제3자의 약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면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약점을 그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하여 잘 덮어줍니까? 잠언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말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담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잠깐만요. 중간에 이게 잘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큰 그 행사를 하고 나면은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단 안에서 연합 행사를 하고 나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 잘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었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목사님에 대한 허물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 나도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도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담을 피하라. 한담이 곧 뭐가 되어지냐면은 험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그 재능, 은사, 달란트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그 비율을 보게 되어질 때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렇게 해서 이 시기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그 받은 대로 자기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지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몸도 보면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시기를 하고, 야, 이 눈이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불행해져요? 코도 불행해지죠.
그 다음에 또 입도 불행해지죠. 예? 그 다음에 또 야, 입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는, 시작.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시기는 힘을 잃는다. 즉 동료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다. 야,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여기에 두셨어요. 예?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막 유혹을 하게 되어질 때 시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될 때가 많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 될 때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 어떠하든지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